이 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 믿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사실 이게 전부 다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는. 그래, 질그릇 가치는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그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중한 것도 아닌데,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보배가 없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왔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 이렇게 없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가는데, 질그릇은 뭐 그냥 왔다가 흙덩어리로 살다가 그냥 흙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그릇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보석도에 어떤 케이스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냥 그 케이스까지 너무나 귀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도 없고 뭐 금도 없고 뭐 플라스틱 애기들 그 장난감 반지가 들어있다. 그럼 뭐 그 케이스하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이 신분이 생긴 거죠. 이 보배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이 우리가 케이스의 가치라 그러죠. 예,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심히 큰 능력,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도 착각합니다. 능력을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잘 나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 그거 여기에 비춰보면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은 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심히 큰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됐고 생명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두 번째죠. 질그릇 속에 있을 때 이 보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도 높아지는데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가치와 그 능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배가 뭐냐에 따라서. 보배가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보배가 은이면 은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철이라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그릇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보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질그릇도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질그릇은요, 쌓이면 늘 원망하고 불신앙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데 도배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보배를 가진 것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 이걸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자꾸 뭐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누군지를 우리가 늘 누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고백할 때, 그렇죠.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안에 다 보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가치를 누리지 못할 때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질그릇은 여기에 묶이게 되고 사방의 우겨쌈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 가지면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구절에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데 버림받지 아니한다. 우리 옛날에는 그 씨족 사이 아니니까요. 안동 건씨 그러면 건씨들이 어디 많아서 살았다는 거죠? 안동에. 예. 전주 이씨 그러면 이씨들이 전주에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예수 믿는다. 완전히 박해를 하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거래도 안 해하고 또 이제 터세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캠프할 때도 보니까 여주에서 이렇게 캠프할 때인데 거기는 목사님 외지에서 사람이 와갖고 장사를 하잖아요. 안 팔아준대. 완전히 그 텃세 부려갖고 그 집하고 거래를 안 하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집만 다니지 새로운 사람이 뭐 가게를 오픈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타지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장사가 안 되게 만드는 그 우리 텃세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끼리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왔다,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계속 우리 성경적인 말로 하면 왕따시킨 박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지 사람들은 여기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헛세를 부리는 것이고. 옛날에 그렇죠. 뭐 전학생 한 명이 오면 막 왕따시키고 이러듯이. 예, 박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질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박해가 일어날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버려지지 않는다.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왕따 당하지 않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형들이 다 왕따 시킨 거 아닙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물구덩이 집어넣자. 네. 그 형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12명이. 이제 동생 빼놓고 이제 자기 빼고 하면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이 다 그렇게 물구덩이씩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상인이 보이니까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아버지한테는 옷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그게 박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일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교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특별히 바울이 당했던 많은 이런 아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질그릇 대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도 모세가 나이 80에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무슨 일이냐?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 깜깜한 밤이 아니라 늘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포기하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아침을 맞이했던 인생.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보배를 지금 질그릇 속에,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이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누구 이름을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제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말하자면 아침이 아니고 그 감이 점점 깊음 속으로 우리를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 갇히는 건데 우리가 법에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침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흑암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법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죠. 이걸 누리는 방법. 예. 어떻게 하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습니다. 뭘 짊어졌다고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아, 이루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우리에게는 어떤 이 박해와 답답한 일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전부 다 어디로 해서 끝났다? 그리스도에게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누가 이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사망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몸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자가 이제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다. 같이 십자가를 지자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거 얘기. 예수의 죽으심과 생명.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났다 안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가문의 저주도 나의 질병도 나의 가난도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고백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끝나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끝났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난도 다 끝나고 이제 빛의 경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후대 살리는 경제, 다음 세대에 살리는 우리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망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 이름 믿는 너에게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역사할까요?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예. 우리가 원네스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똑같은 복음 안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속에서 이것이 역사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13절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서 그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다. 아침을 맞이할 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 부활하신 분이 지금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되시. 이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뭘로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자는 거예요. 이 2023,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 꼭 성경 한번 통독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읽고 가다 보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도전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이 도전이죠. 이게 첫 번째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도전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실력, 자신의 지식, 예, 자신의 노력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들입니다. 하면 된다, 뭐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 가지고 도전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세상이 살릴 수 없는 모든 부분을 다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니엘을 잘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예, 이런 왕들이 계속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는 어떤 지혜자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지식을 다 통달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벨사살 왕 때도요, 벽에 손가락에 갖고 막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씨인지 무슨 뜻인지 할 사람이 없어. 누굴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불러다. 그걸 해석하면은, 예, 세 번째 가는 그런 통치자로 세우겠다. 예,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거 욕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해석하겠다는데 그 해석된 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그 얼마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 믿음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 진짜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신 이유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또 취직도 잘 되고 뭐 월급도 많이 받을 거고 막 병도 날 거고. 예, 그게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안 일어나도 그런 응답이 없어도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에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가 오늘 결론에 대한 부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얘기하는데 겉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육신의 모습, 세상 말로 얘기하면 껍데기. 그렇죠?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구원받은 나의 영혼. 이 영혼은 영원한 거죠. 근데 우리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적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막 힘도 딸리고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갈래처럼 날마다 아침이에요. 모세처럼 날마다 아침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 그게 속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뭘 맞이한다고요? 아침을 맞이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우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딱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아침.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은 아침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핍박을 많이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를,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화가 났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금식하면서 결사대까지 조직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자. 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영광 속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란, 환란은 영원할까요? 잠시일까요? 잠시. 이거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발악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막 못 박여 죽으라고 그렇게 막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막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건 잠시. 근데 어떤 것이 영원하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환란보다도 이 영원한 영광,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잘 된다, 망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초대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낙심한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왜요?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 뭐냐? 우리가 집중할 것. 주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는 껍데기를 보면서 얼마나 비싼 옷을 거쳤느냐, 얼마나 명품을 갖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 보여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대통령 부인도 막 그 명품백 이거 하나 선물 잘못 받았다고 계속 이게 특검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질그릇, 껍데기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딱 붙잡았다면 그런 거 뭐 수천만 원짜리 백을 갖다 줘도 그 관심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환장하는 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법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저축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축되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예. 북한 복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저축이 더 빨리 돼가지고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저축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뭐다? 기도 제목이다. 네. 우리가 딱 답을 붙잡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질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 속에 뭘 주셨느냐? 영원한 보배를 줬어요. 예.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망을 이기는 보배. 그렇죠.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보배. 예. 영원히 함께하는 보배.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이 보배.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리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밤도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며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보배를 가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 북한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다 같이
9시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통성으로 9시까지 기도하고 9시에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